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큰 위기의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눈을 돌려서 거시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전 지구가 이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기후변화 또 여러 가지 도처에 어떤 지역은 극심한 가뭄, 어떤 지역은 또 폭우가 쏟아지고 수재가 일어나고 또 강력한 허리케인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지난주만 하더라도 우리 이강현 목사님 어머니가 딸이 미국에서 결혼식이 있어서 뉴욕에 가셨는데 때마침 또 허리케인이 불어닥쳐가지고 뉴욕에 물난리가 나고 그래서 어떻게 가서 예식을 잘 했는지 궁금하고 또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환경재난이 많이 일어나고 하니까 각국에서는 이제 그린 에너지 산업을 이야기하게 되고, 지난주에 여러분들 뉴스를 접해보셨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자동차 만드는 회사에서도 2025년부터는 이제는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 생산은 안 하고 전기차만 생산하겠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산업적으로도 지금은 큰 변화의 시대입니다. 디지털 혁명이 가져온 새로운 인공지능 또 플랫폼 사업 시대, 이런 것들이 산업 환경을 급격하게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배달의 민족, 요기요 이런 거 들어보셨죠? 카카오 택시. 이제는 그냥 옛날식으로 장사하고 사업해 가지고는 어려운 그런 시대가 돼가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시대라고 그럽니다. 이제는 현실과 초현실, 이 사이버 세계가 결합이 돼 가지고 거기서 쇼핑도 하고, 요번에 추석이 다가오는데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성묘도 사이버에서 하라고 그렇게 홈페이지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거기다 성묘하라고,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현실과 가상이 뒤섞여 있는, 가상이 현실이 되고 현실이 가상세계 속에 들어가는 그런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대자본이 소자본을 잠식해가는 그런 것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 어려운 사람들은 말할 수 없이 어려워요. 이제는 그 위기가 다 닥쳐온 게 아니고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미국의 세계 최고의 부자라고 하는 이는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80조 원 재산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빈부격차가 심화가 되고 있는 그런 위기의 시대가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도 크지만 더욱 큰 문제는 영적으로 지금 큰 전환점을 맞이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거에 대하여 우리 성도님들은 경각심을 갖고 시대적인 분별을 잘 해내시기를 바랍니다. 거대한 물질 문명은 지금 고도로 발달이 되고 있거든요. 또 극도의 개인주의, 공동체적인 삶의 가치는 소홀해지고 이제는 정말 고도의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이제는 큰 소리를 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각자 자기 주장이 강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겠다 하는 그런 다원주의 시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배우고 영생의 길을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더해서 지금 세계적인 전염병 재난, 팬데믹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우리나라는
또 여러 가지 그에 더해서 다른 나라보다도 또 다른 위기들이 있잖아요. 급격한 인구 감소. 지금 대통령 임기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집값이 배가 폭등하는, 정부가 있어도 속수무책인 이런 위기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집이 없는 분들에게는 큰 위기와 절망감을 주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중소상인들은 굉장한 타격을 지금 입고 있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어떤 분이 인터뷰한데 보니까 창업을 한 지 12달이 됐는지 8개월째 가게세를 밀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많은 그 자영업자들 가운데에서 폐업을 해야 될지 더 끌고 가야 될지 지금 위기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시대적인 변화, 여러 가지 다양한 삶의 위기, 이런 것에 더해서 지금 이런 변화의 시대를 우리가 잘 읽어내고 이것을 잘 대처하지 못하게 되면은 이제 그야말로 패닉에 빠지는, 삶의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그런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분별해 봐야 되겠습니다. 교회도 우리나라에 처음 선교사님들이 들어온 지금 137년이 지나는 동안에 일제도 겪고 또 6.25도 겪었지만 지금과 같이 큰 위기의 시대가 없었어요. 우리가 이런 때에 막연하게 생각하고 안일하게 대응하면 정말 교회도 큰 위기에 봉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마는 지금이야말로 성도님들이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그 싸움을 이겨내야만 되는 그런 중차대한 그런 위기의 시대를 여러분 맞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시대에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은 역사적으로 큰 전환의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옛말에 난세의 영웅이 난다 그랬거든요. 변화의 시기를 잘 활용하면 위기가 기회가 되지만 변화의 시기에 이 시기를 실개하게 되면은 큰일 나는 것입니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개화기에 서구의 발달된 문명을 빨리 받아들였더라면 우리가 일제의 고통을 당하고 남북 분단의 아픔을 지금까지 이렇게 겪지 않아도 됐는데 실기한 것이거든요. 큰 변화의 시대를 읽어내지 못하고 그저 우물안 개구리가 되고 독선과 아집에 빠져서 구태의연하게 지도자들이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되고 백성들이 그 고통을 당하게 되고 민족이 서로 대리전쟁을 통해서 피 흘리고 싸우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금과 같은 산업의 변화, 기후의 변화, 여러 가지 팬데믹으로 인한 다양한 삶의 위기, 이런 변화들을 우리가 잘 읽어내지 않으면 안 되고, 특히 성도들은 지금과 같은 세속주의 시대, 인본주의 시대, 물질주의 시대, 이런 때에 영적인 위기에 대한 각성이 없으면 삶에 그야말로 때를 놓치는,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질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함께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인식하고 잘 대처해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경제를 하는 사람들이 무슨 얘기냐면 변곡점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변곡점, 큰 변화의 전환점, 지금이 바로 그런 때입니다. 뒤로 물러갈 것인가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흥할 것인가 쇠할 것인가, 앞으로 잘 적응하고 변화에 대처해서 앞으로 우리가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그런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그저 두려워하고 소심해하고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시대를 놓치고 그야말로 피눈물 나는 그런 상황에 빠질 것인가. 우리가 지금 잘 시대적인 분별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큰 역사적 전환의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지구 환경의 급속한 변화, 이런 것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과 혼돈을 겪고 있습니다. 산업 환경이, 직업 환경이 급속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에 볼 수 없었던 이런 배달업, 택배업 같은 것들이 지금 급속하게 발달이 되고 있고요. 온라인상에서 물건을 주문하고 배달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재래시장이 지금 굉장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 성도들도 실생활 속에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옛날에는 그저 한번 직장에서 퇴직하면은 몇 년 그저 잘 살다가 세상 떠나는 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100세 시대가 됐다 그러잖아요. 직장에서 정년해도 정년한 만큼 앞으로 미래를 또 살아가야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시대를 분별하고 뭔가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평생 정말 피눈물 나는 어려움에 빠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시대를 분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미래를 잘 대비하고 정말 잘 극복해 나가는 그런 계기가 오늘 말씀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시 말씀을 드려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셨습니다. 그들이 애굽 땅에 갔다가 하나님이 모세라고 하는 걸출한 지도자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주셔가지고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셨잖아요. 광야길을 인도하셨습니다. 그야말로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과 권능의 역사를 모세를 통해서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모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모세가 세상을 떠난 그 빈자리를 감히 누가 대신하기에 누구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러운 자리에 여호수아가 후계자로 이제 세워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과연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종복의 대업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 중체대한 기로에 있었습니다. 이제는 요단강을 넘어서 여리고성을 깨뜨리고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을 것인가, 또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그들에게 중대한 그런 위기 상황이었죠. 그럴 때 하나님은 모세 후계자된 여호수아에게 큰 그 위기의 시대, 도전의 시대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를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볼 때 첫째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일어나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성경에 보면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들어서 쓰시는 인물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일어나라는 말이에요. 일어나라는 말씀은 새로운 변화의 때가 왔으니, 새로운 도전의 때가 왔으니 삶의 태도를 완전히 바꾸라는 말이에요. 에베소서 5장 14절의 말씀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치시리라. 아멘. 잠자는 자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잠에서 깨어 일어나야 무슨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시대적으로 잠들어 있고 시대적인 변화를 읽어낼 수 없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모세만 의지하고 지내다가 모세가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 빈자리가 너무나 컸거든요. 그럴 때 모세가 떠난 그 자리에 넋을 잃고 앉아가지고 힘을 잃어버리고 어깨를 늘어뜨리고 절망하고 앉아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보니까 너 혼자 일어나라, 그게 아니에요.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할렐루야. 지난번 기도원에 관한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미디안에게 7년 동안 그야말로 고생하고 착취를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어려움에 있었을 때에 이 기도원이 얼마나 졸장부짓을 했습니까? 포도즙 틀에 숨어서 그저 입에 풀칠이나 하려고 밀리삭이나 부비고 있는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 용사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졸장부의 자리에 있던 그에게 하나님이 깨우시는 거예요. 일어나도록 깨우는 거예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우리 가운데 시대적인 어려움 속에 잠든 영혼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현재의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말고 구태에 빠져 있지 말고 일어나라 하는 그 음성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들려지는 그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때 평범한 일상에 살던 기도원이었지만 그를 일깨우시고 깨어있는 300용사와 더불어서 미디안을 쳐부수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축복의 기업을 누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교회에서 기도원의 300용사 캠페인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지금은 준비 기간에 있고 9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제 100일 동안입니다. 우리가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부교역자가 오늘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지난주에 연세 드신 분이 이 기도원의 300용사 캠페인은 젊은 사람들이나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문의를 하셨다 그래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기도원의 300용사는 무슨 유스 무브먼트 하는 거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 캠페인 하는 거 아니에요. 연세 드신 분들도 이렇게 하시길 바래요. 야, 내 나이가 어째서 나 할 수 있어. 나이가 많다고 내가 그거 못하냐? 나도 할 수 있다.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갈렙이 84살이 돼가지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나 지금이나 일반이다 말이죠. 내가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헤브론 산지를 그들이 정복하고 가나안의 축복의 기업을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연세 드신 분들도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지난번에 보니까 어떤 분이 말이죠, 연세가 80이 다 된 분인데 매일 운동하고 외발 자전거를 타고, 그 얘기 한번 해드렸잖아요. 78세가 되는 분이 젊은 사람들도 타기 어려운 외발 자전거 중에서도 최고 난이도가 높은 제일 큰 이 서클을 가진 그거를 타고 집에 돌아와서도 소파에다가 발을 얹어서 발을 뒤에다가 소파에다 얹어놓고 이 팔굽혀펴기를 하고 아령을 하고, 그러니까 근육이 말입니다. 20대 30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건강하게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는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불러가실 때까지는 말이죠, 여기저기 좀 삐거덕거리고 아프더라도 야, 내가 나이를 먹었지 내가 그까짓 거 못하냐 하고 여러분들 열심히 한번 해보시길 바래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무슨 기도원 300용사 캠페인 하니까 총 들고 나가라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정상적으로 제자리 찾기 운동을 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또한 여호수아에게 구체적인 행동을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삶을 살면서 항상 미래지향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말만 하는 게 아니고 생각만 하는 게 아니고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행동하는 사람들. 78세 된 노인도 근육을 운동을 해가지고 근육을 강화시키니까 식사도 잘하고 혈액순환도 잘 되고 기운이 생기니까 자신감이 넘치고 삶을 즐겁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몸이 조금 아프다고 점점 허물어지기 시작하면요, 옛날 시골 초가집 무너져 내리듯이 점점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아프더라도 일어나서 뭔가 활동하고 자꾸 정신력을 발휘해서 여러분들 그거 이겨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주저주저하고 소심해하고 이게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그에게 너는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면서 행동을 명령하십니다. 예.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예. 너희 영토가 저 대해까지 이를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비전을 주시면서 행동하라는 거예요. 발바닥으로 밟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도 이제 어떤 때는 체력이 좀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기운이 좀 약하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난번부터 제가 마음을 먹었어요. 내가 집에 들어갈 때는 아파트 7층까지 꼭 걸어서 올라가겠다. 그래서 걸어 올라가는데 그 한 칸씩 올라가니까 운동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2칸씩 한꺼번에 올라가자. 2칸씩 올라가는 게 처음에 뒤로 자빠지려고 그래. 이게 균형이 안 맞아가지고. 그래서 몸을 앞으로 숙이고서 내가 이까지 거 못 올라가냐? 어떤 사람 에베레스트도 올라가는데 그러고서 올라다녔더니 말입니다. 요새 다리가 탱탱합니다. 네, 기운이 나요. 기운이 나. 네. 그래서 요새는 올라가는 게 재밌어요. 어떤 데 막 올라가다 보니까 한층 더 올라갔더라고. 우리 집 대문이 아니야 보니까. 예, 예, 운동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거 올라가는 거 거뜬해졌습니다. 여러분들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아멘. 예,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하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데려갈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어. 너는 반드시 승리할 거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만 함께 했던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도 함께 할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예배 시간에 말씀을 전한 바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임마누엘로 오신 것이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아멘.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여 승천하실 때 내가 가면 너희에게 그분이 오실 것이다.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다. 보혜사 성령이 어떻게 하는 분이냐? 그분이 우리를 영원히 함께 하시는 도우시는 분이시다 말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들이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어려움이 있을 때, 위기가 있을 때, 극복해야 될 문제가 있을 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겁먹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이거 반드시 이기리라. 나는 이길 수 있다. 그거를 선포하면서 담대하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도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옛사람이 그랬잖아요.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오르고 오르면 못 오르리 없건만은 사람이 제한이 오르고 태산만 높다 하더라. 예? 제한이 오르고 태산만 높다 하더라. 그게 뭐예요? 그게 우리 호장로님 당진에서 오셨는데 당진 말이 뭐냐면 시절이라고 있어요. 시절. 예?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가지고 산만 높다 하는 거 그거 시절이에요. 시절. 여러분들 예수 믿는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이거 이긴다. 예? 지금 우리 조장로님이 다리가 아프세요. 그래도 새벽 예배 나오시더라고요. 이까지 그 내가 이긴다. 아멘. 예? 어떤 분 수술하셨어요. 살다 보면 수술도 하는 거지 내가 이까지 거 이긴다. 어떤 분은 암이 오셨단 말이에요.
내가 암을 반드시 이기겠다. 아멘. 예, 오늘도 우리 집사님이 병원에 입원하시고 화요일 날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 하나님 함께 하셔. 잘 이겨요. 제가 기도해 줬습니다. 살다 보면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아프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고 걱정거리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도전이 없을 때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모세에게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를 가져야 되면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늘 소심하고 과거에 매이고 그저 현실에 불만하고 핑계만 대고 내일 한다고 또 내일 한다고 하다가 벌써 9월 달 왔잖아요. 작심삼일에 작심삼일. 안 되는 것입니다. 행동해야 됩니다. 도전해야 됩니다. 승리를 확신하고 싸워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담대한 믿음을 가지라니까. 담대한 믿음. 소심한 믿음이 아니라 이거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를 가든지 내가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담대하라. 이거 담대하라. 아멘. 여러분들 종교개혁자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뭘 가지고 종교개혁을 했습니까? 군대를 가지고 종교개혁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었습니다. 루터가 하루는 잠을 자려고 하는데 귀신 하나가 와가지고 그를 비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이 귀신아 겨우 너 한 말이냐? 물러가라. 너까지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고 입을 쓰고 잤단 말이죠. 여러분들 어떤 어려움이 올 때 지레 겁을 먹고 소심해지고 주저주저하고 자꾸 미루기만 하고 내일 하지 뭐 다음에 하지 뭐 다음번에 잘하지 뭐 코로나 지나면 하지 뭐 코로나 핑계대고 무슨 불경기 핑계대고 언제 우리가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까? 언제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을 깨뜨릴 수가 있습니까? 언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의 역사를 만들 수 있습니까? 지금입니다. 지금.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전에도 제가 설교할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스운 얘기 했잖아요. 시골 전도사님이 목회 나가가지고 다리 휘영청 밟은 날 이제는 사모님하고 잠을 자려고 이제 하는데 시골 사택의 창문에 도둑이 담을 넘어오려고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강아지가 짖어서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사모님 옆구리를 쳐서 이봐 도둑이 넘어오려고 그러래. 그러니까 사모님이 왜 나보고 그러냐고 이불을 팍 뒤집었으니까 전도사님이 또 보니까 이 도둑이 담을 넘어오는 거예요. 이놈의 도둑놈 담만 넘어와 봐라. 넘어왔어요. 그 다음에 도둑이 살금살금 와가지고 시골 그 문 창호지에다가 손을 밀어넣어가지고 문을 따려고 그래요. 안으로 잠겨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놈의 도둑놈 문만 열어봐라. 그 문 열고 들어왔어요. 방을 막 뒤지는 거예요. 이놈의 도둑놈 훔쳐만 가봐라. 한 보따리 싸가지고 담을 넘어가니까 또 그랬다는 거예요. 이놈의 도둑놈 또 오기만 해봐라.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자꾸 뒤로 미루고 지금 이 시대에는 뭔가 기술도 다시 배워야 되고 과거의 직업 가지고 이제는 안 되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어떤 직업들은 없어지기 때문에 이젠 장사도 이제는 플랫폼 시대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컴퓨터도 배워야 되고 인터넷도 배워야 되고 이런 걸 할 줄 알아야 해요. 무슨 우리나라의 이런 포탈닷컴에다가 런칭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이런 것들 그거 어려운 것도 아니거든요. 그다지 사진 찍을 줄 알고 올릴 줄 알고 동영상 카메라로 휴대폰으로 찍어가지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도 지금 굉장한 장사하는 사람들, 지금 새로 창업하는 사람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하다못해 무슨 기술자들도 이제는 인터넷에 올려야 뭐가 되는 시대지, 그냥 옛날처럼 명함 돌려가지고 되는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음에 하지, 애들이나 잘하라고 그러지, 어떻게 우리가 험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우리는 이거 이겨내야 됩니다. 아멘. 주저앉아 있지 말고, 세상 탓하고 있지 말고, 코로나만 핑계대고 있지 말고,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멘. 발바닥으로 밟도록 행동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담대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기는 돌파하는 사람에게는 축복의 때가 되는 거예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이 위기입니다. 교회도 위기예요. 성도들이, 담임 목사가 무슨 여리고 작전, 아니 무슨 기도원 300용사 운동한다고 총칼 메고 지금 전쟁하러 나가자는 거예요 이게. 무너진 예배생활 정상으로 하고, 기도생활 정상으로 하고, 전도도 하고, 착한 일도 하고, 성도들끼리 지금 소위 말하는, 제가 안 좋아하는 용어입니다만 비대면 시대라고 그래요. 비대면. 아니, 성도들이 서로 문안도 하고, 성도들이 서로 만나기도 하고, 서로 함께 기도도 하는 게 성도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고독한 늑대가 되겠어 외딴 섬이 돼가지고 그러고 지내서 되겠습니까? 정상적으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성도들하고 연락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지금 행방불명 돼가지고 나타나질 않아요. 담임 목사하고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은 전화라도 하고 문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좀 뭔가 접촉점을 갖고 용기를 내고 희망을 갖기 위해서 담임 목사가 지금 교회 밴드에도 한 달, 지금 2달 가까이 51번째 그림을 올리고, 이게 기도문을 올려도 죽었는지 살았는지 기별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예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멘. 다른 데는 카톡도 잘하고, 밴드도 잘하고, 무슨 인스타그램도 잘하고, 페이스북도 다 해가면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반응이 없다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말입니다. 지금 교회들이, 지금 지난번에 장로교회 어느 통계를 보니까 젊은 목회자들, 지금 비전교회 목회자들의 80%가 2중직, 3중직 해가면서 퀵서비스하고 대리운전하고, 지금 교회들도 굉장한 위기의 시대를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잠자고 있으면 안 돼요. 담임 목사가 일어나서 기도원에 300용사 운동합시다 그러면 내 나이가 어때서 노래만 부르지 말고 말이에요. 지금 갈렙처럼 내가 그때나 이때나 할 수 있단 말이죠. 할 수 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앞장서서 솔선하고 뒤처져 있는 분들 조금 끌어주고 밀어주고,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 정상으로 하고 영적 생활 잘하고. 그래서 정말 이 어려운 시대에 남다른 분별력을 갖고, 남다른 대응책을 갖고, 집안을 살려내고 교회를 살려내고 나도 잘 살고 다른 사람도 잘 살게 해주는 우리 성수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만났지만 이 어려운 시대 이면에도 얼마든지 우리들이 길이 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담대하게 싸워서 차지해야 할 기업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위기를 잘 이겨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잠자는 자여 깨어 일어나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성수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다른 열심으로 공부하게 하시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게 하시고,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부르짖어 간구하게 하시고, 영적인 생활 소홀히 하지 않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의지에서 어느 곳에 가든지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시는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하며 세기를 열어가는 새로운 일을 해내는 하나님의 역군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원의 300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